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또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다음 주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함께 들으시고 금년도 돌아보시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내 속에서 정말 우러나는 깊은 창자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한번 노래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어느 성도님들 대화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떤 소리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힘든데 추수감사절이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교우들은 추수감사절 싫어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싫어하시는구나. 부담되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품위 있게 목회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 드려요. 하나님, 성도들한테 가져와라, 내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져가십시오. 더 많이 받아가십시오. 부담 없이 오십시오라고 목회할 수 있는 품위 있는 목회를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남자들 성인들은 1년에 3번은 꼭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택하신 곳에서 만나자. 택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자. 그리고 빈손으로 만나지 말자. 빈손으로 만나지 말자. 복을 따라 네 힘대로 드리면서 만나자.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게 품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품격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답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가정은 더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형편을 몰라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까? 그 이유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 주겠다. 택한 곳에서, 내가 선택한 성전에서 나를 좀 보자.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나와 함께 만나자.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집사님인데 시누이들이 둘이 출간했는데 작은 시누이는 친정만 오면 떨고 불평한다 그래요. 언니는 혼수를 많이 해주고 나는 혼수도 적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엄마가 해준 것이 뭐 있느냐.
불평만 한다. 근데 큰 시누이는 시대 올 때마다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불평하는 작은 시누이가 오면 시어머니가 다 감춘대요. 야 이것도 감춰라. 야 저것도 감춰라. 이것도 감춰라. 근데 감사가 있는 큰 시누이가 오면 집에 돌아갈 때 그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바리바리 다 싸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아마 똑같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고 감사가 없다면 다 아마 숨긴다는 거예요. 있어도 숨긴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니까 우리는 그 자식들한테 늘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돼. 학교에서 선생님께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해야 돼.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 어른들께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살면 앞길이 걱정되기 때문에 부모는 늘 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태도가 늘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좀 걱정이 돼요. 늘 걱정이 돼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에 감사합니다. 그럼 하박국이 누굽니까? 우리가 1장 안 했지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항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그런 듯한 말을 합니다. 이때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한마디 딱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3장에 와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뀝니다. 나라가 멸망할 직전이지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우리가 앞에 놓고 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한 주 앞에 놓고 한번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박국은 극한 절망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고통이에요. 여러분 창자가 흔들려 보셨는지 입술이 떨립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입술이 떨려요. 뼈가 썩을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극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정상 봉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면요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정상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극치는 극한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지금 상황은 나라가 멸망할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비록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레오스카 글리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의 그 책에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어머니 이야기하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저께는 이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은지.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오셨는데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흥청흥청 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업이 파산났다, 부도났다. 사업이 부도났다고 가족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아버지가 술을 먹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우리 사업장이 파산하고 말았다고, 그날 그 저녁 어머니는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그날 저녁을 아주 근사하게 차렸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오히려 남편이 술을 먹고 찾아온 그날, 파산 신청만 한 그날, 자기 어머니는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아주 근사하게 상을 차린 겁니다. 후에 그 소식이 가족들한테 알려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머니를 비난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소중한 그 목걸이를 팔아서 그렇게 밥 먹는 데 쓰느냐고. 그때 어머니는 말합니다. 그날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다른 어떤 날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소중했던 보석을 팔아서 내가 그런 상을 차리게 되었다고. 후에 자녀들이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그때 좀 어떠했냐고. 그날 아버지가 사업 파산했다고. 그때 술을 많이 먹고 오신 그날 엄마가 소중했던 그 목걸이를 팔아서 상을 차렸는데 어떠하셨냐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 목걸이보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준 날이었다고. 아빠는 그날 다시 정말 용기를 얻었다고. 다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정말 얻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감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상황이 어렵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절망 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가운데 감사할 만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극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감사수가 정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요, 지금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뭣도 없고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어. 오늘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6번이나 반복하며 자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속속들이 드러냅니다. 하나가 없어도 속상하고 창피할 텐데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나는 그것도 없다고. 모두가 없다는 겁니다. 다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절망 상태인데, 그러나 한 가지가 있대요. 다 없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화과 나무이가 무성치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대. 할렐루야. 다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제정신이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17절에서 이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는 넘어갈 것 같은데 누구는 안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는 감사한데 누구에게는 감사하지 못한 상황을 겪은 그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설교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청산이 못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참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참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이 참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 진짜냐? 하나님 아버지 부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예요. 나는 가난해도, 나는 연약해, 나는 없어도 부자예요. 미국 LA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제가 한 15년 전에 가본 교회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교회가 최근에 아마 천주교로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자녀들 어떤 세습에 관련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해서 교회가 짜게 주고 뭐 등등 하다가 천주교로 넘어갔는데,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부친께서 농사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분홍이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100마차, 200마차 정도의 수확을 늘 정말 했는데, 그런데 한 해는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날씨가 좋지 않고 하니까 겨우 한 마차 정도 수확을 한 겁니다. 100마차, 200마차 하다가 한 마차 수확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버트 슐러 목사 아버님이 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손을 잡게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봄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한 마차는 모두 씨앗입니다. 이 씨앗으로 엄청난 결실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여러분, 정말 누가 이런 분들을 보고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이야기예요. 그분도 농사를 지셨는데 한 해에 2번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도 농사를 좀 많이 지었는데 고구마를 했는데 몽땅 다 캐가 됩니다. 밤에 고구마 다 캐가지고 간대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김장 배추하려고 김장 이제 무 배추를 심었는데 이것도 다 가져간대요. 차를 갖다 대놓고 다 실어 갖고 옵니다. 밤에. 근데 양심은 있는지 먹을 거는 남겨뒀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것만 남겨놓고 간 것도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이것만 남겨놓고 간 것도 감사하지. 그런데요, 이분이 진짜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다 가져가고. 근데 이분이 다음 해에 검단 신도시 개발하면서 땅 수용이 되고 하는데 이분만 100억대 보상을 받았어요. 안 놀라시네. 100억이 껌값이 아니잖아요. 이분만 엄청나게요 보상을 받으시고, 엄청나게 보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잃었어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런 정말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사람 좀 아니겠습니까? 욥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다 이렇지만 주신이도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뭐뭐 할지라도 그 단어가 생각날 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감사해요. 욥은요 돌아올지라도 또한 내가 알몸이 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박국은 미래를 보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심으로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고백하면서 지금 어렵지만 미래를 절망하는데 나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요 지금 처한 환경은 너무나 어려워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있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신방 중에 있는데 참 어려우신 분이 많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가정마다 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도 남은 것이 있잖아요. 제가 권사님 그래도 있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그래도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박국은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 불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광야 불속에 어두컴컴한 불속에서 들어간 다윗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가 드린 기도가 시편 57편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울던 다윗의 기도가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더 큰 거를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곡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여러분 다윗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목동에서 정말 양을 칠 때에 사자의 입을 벌려서 죽인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눈물로 한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생각을 바꾸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윗 눈에 눈물이 펑펑 흘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 때 이 찬양시로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여러분 그렇죠. 아마 다윗은 이 찬양시를 부르면서 눈물 펑펑 흘렸을 거예요. 내가 주님 감사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박국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껴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박국의 뜻은 껴안은 자, 껴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껴안고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껴안은 자.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국가를 민족을 빼앗긴 2000년 동안 방황할 때에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껴안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을 껴안고 살았다. 성경책을 껴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조국의 흙을 껴안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첫 번째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흙을 껴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이아몬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껴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껴안고 사십시오. 감사를 껴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갇혀있는 건 마찬가지. 수도원도 갇혀있고 감옥도 갇혀있지만 수도원은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감옥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극한 절망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껴안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동시에 새생명 축제로 지킵니다.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이에요. 태신자 껴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껴안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신자 껴안으면 그 영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말 새생명 축제를 왜 합니까? 돈 들이며 힘들게 귀찮게 왜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네 마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어느 분은요, 제가 이 새생명 축제 운동을 하니까 어느 분은 인력거 시장 가가지고요 품삯을 주고 사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느 분은요 택시기사를 1시간을 사용합니다. 1시간 갈 거리를 계산해서 미터를 눌러주고요 돈을 주고 사와요. 택시 하시는 분을 사와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요 그날은 자기 자가용 타오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요. 괜찮으시면 함께 좀 예배드리고 가시죠.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권적으로 사람을 모시고 오려고 할 때 화낼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중에는 정말 은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 설교를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뭐냐면 빈자리예요. 술집은 꽉꽉 들어 찼습니다. 야구장도 꽉꽉 들어 찹니다. 식당도 꽉꽉 들어 찹니다. 이단들도 꽉꽉 들어 찹니다. 그런데 교회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1년에 교회가 3,000개가 없어집니다. 10만 명 이상의 교인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묶였던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야구장도 꽉꽉 차요. 술집도 꽉꽉 찹니다. 식당도 꽉꽉 차는데 교회는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 우리 교회 지상교회가 비면요 천상교회도 비고 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는데 이 지상교회가 빈다고 하는 것은요 천상교회도 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보다 회개할 것 있는 한 마리 그 양 때문에 하늘에서 나는 기뻐할 거라. 회개하는 한 마리 양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에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 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오는 탕자를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껴안고 뽀뽀해 주기 시작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금가락지를 껴줍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뻐해 줍니다. 저는 다음 주가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껴안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이 찬양 구절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한테 힘이 되고 감사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린애 감사 주의 곁
곁에 계시네. 양이런 범천에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동남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말 못할 은혜 감사, 대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것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고요로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하박국도 다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니 혼자라고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다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구원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우리 한번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지만 연약함 또한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할 수 있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유도 감사하고 가난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다 하지 말게 하세요. 지금 있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름 한 줌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딱딱 굳어버린 밀가루 반죽 1개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